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이제 약 10주간에 걸쳐서 천국 시민권 얻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먼저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부터 구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의 나라도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우선하여 구하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도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나라가 내 나라도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의 시민권부터 일단 얻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도 그럴 것이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나라로 가게 될 텐데 그게 천국과 지옥인데 과연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란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그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이 준비되어 있는가는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어떤 주제보다도 프라이어리티 넘버 1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할 일이 많아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다양해도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교회가 할 일은 영혼 구원이고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리라. 동의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면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가서 보는 그런 교회들, 우와, 교회 멋있다. 우와, 교회 고풍스럽다. 와, 교회 우아하다. 와, 교회 화려하다. 너무 거대하다.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을 하나도 다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 땅의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역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천국 시민권 얻게 해서 그분들 천국 보내는 것. 그게 아니고 뭐 대충 교회 행사나 잘 끝내고 예배 오는 숫자 좀 늘어나고 헌금 좀 늘어나고 특별히 교회 분란만 없으면 그냥 그런 대로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고서 성도 개개인이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구원은 받았는지, 천국 시민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저의 직무유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놀랄만한 이야기가 군목 시절에 있었는데요. 제 몇 기수 선배인 타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침례교 목사인 것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될 때 그러니까 뭐 구원 간증문, 소명 간증문 이런 거 제출하는데 그 가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저는 지금까지 나도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연히 성서 침례교단의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참 후배 목사 앞에서 솔직하시다는 그런 존경과 함께, 그렇다면 나는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교회는 그냥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예배 출석 뭐 그런 대로 하고 헌금 그런 대로 하고 봉사 그런 대로 했으면 천국 시민권은 당연히 있겠거니 여기는 인식이 너무 크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보다야 구원받을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영주권 이퀄 천국 시민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부터 구해라. 그 나라가 너의 나라부터 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부터 얻으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은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목회의 제1의 사명이어라고 이어야 하는 바, 그것을 오늘부터 제가 전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부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서 너무 좋아요. 정말로 기다렸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에 고무되어 가지고 지금은 3부 예배 왔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다른 분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솔직하게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을 포함해서 10번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10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은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믿음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무엇을 믿어보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믿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돈이라도 믿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도 믿든지, 아니면 친구나 부모라도 믿든지, 아니면 부처님이라도 믿든지, 아니면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자식은 부모를, 아니면 친구를 믿든지, 아니면 국민은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을 믿든지 등등 하여간 인간이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뭔가를 믿어봐야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본성이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믿을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누구 할 것 없이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저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저분만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아니면 저건가? 저게 아니면 이건가? 이러면서 믿음의 대상을 계속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바꿔가기는 할지언정,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본능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할, 믿고 싶은 대상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이 믿음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소위 종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종교는 인간 역사와도 그 긴 세월을 같이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종교라는 것을 가졌었지만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똑똑해지면 점점 종교는 필요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심지어 어느 순간 종교의 종언이 올 거라고 말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예언은 100% 틀렸습니다. 막말로 여러분,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요, 일본은 초강대국, 초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만 무시해서 그렇지 실제로 일본은 초강대국, 초선진국이에요. 근데 그 일본에 가면 12만 개의 신사가 있고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배운 게 없어서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똑똑해서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애니미즘 종교의 백화점이에요, 일본이. 절대로 그 사람이 무식하고 못 배워서 과학 문명이 덜 발달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고로 인간은 아무리 초문명 사회에 살아도 무엇을 믿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마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우지 않는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 아무리 안전장치를 내 주변에 많이 해두었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 게다가 죽음 이후에는 더 깜깜한데 그 이후까지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자연의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든지 한번 거스르고 싶은 마음. 그러므로 이 말은 그 믿을 대상을 제대로 찾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그 믿을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믿으실 만한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하나를 이미 해결하신 거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큰 공허함도 채워주시고 삶의 혼란스러움도 정돈해 주시고 어두운 마음은 빛으로 물러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죽은 이후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숙제 하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셨음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상태만 가지고서는 해당 사항이, 그 앞에 있는 모든 베니핏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죄의 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 속에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그 죽음에 나도 나의 옛사람에 죽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 생명으로 이제 천국도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따라합시다.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뭐죠? 선물?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기쁨만을 위하여 건네는 물건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은혜 또는 공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구원이 선물일 수밖에 없고 공짜일 수밖에 없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은혜로만 공짜로만 주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여러분의 인상도 좀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요. 딱 걸려요. 아니, 기독교는 다 좋은데 엄한 사람 죄인 만드는 건 조금 기분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뭐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사람을 때렸냐, 강도짓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외도를 했냐.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잖아. 그래서 기분 나빠도 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죄의 개념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가요? 소위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내가 들켜서 저촉된 죄.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법에 내가 들켜서 저촉된 죄. 그 국가법. 그것을 내가 어긴 적이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거부감이 드시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들켜야만 죄인가요? 안 들킨 건 죄가 아닌가요? 법이 꼭 국가법만 있나요? 양심의 법, 도덕법은 없나요? 뭘 안 해야 할 걸 한 죄만 있나요? 해야 하는데 안 한 죄는 없나요? 예컨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 불쌍한 사람 보고도 외면한 죄, 지인이 힘들게 산다는데도 한 번도 안 찾아가 본 죄, 줄인 자를 보고도 먹을 것을 안 준 죄, 마음 아픈 사람 위로하지 못한 죄,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속으로 히히히 잘됐다, 고소하다 라고 생각한 죄 등등. 국가법을 적용하면 저촉되지 않는 죄여도 도덕법을 적용하면 금방 자신 없어지는 우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국가법보다 조금 더 우위에는 도덕법만 갖다 대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내뱉은 그 말에 금방 자신 없어지는데, 하물며 그 도덕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가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때도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성경은 살인했다고 말할까? 내가 죽일 수 없으면 제발 그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왜 살인했다고 말할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만 맴돌았을 뿐 실제로 행동은 안 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정말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일 방법을 몰라서이거나 죽일 자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면 후환이 두려워서 평생 감옥살이 할 수도 있고 사회적 비난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한 번에 내 인생도 끝나는 거니까 혹시 못 죽이신 것 아닌가요? 안 죽인 것이 아니라 못 죽이신 건 아닌가요? 그러므로 인간은 죽일 상황이 되고 죽인다고 사회적 비난도 없고 손가락질 안 받고 감옥도 안 가면 어쩌면 살인도 할 수 있는 게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교훈이에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이런 장면이 있죠. 유대인들을 잡아온 캠프에 독일군 소장이 높은 망대 위에서 이제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잘 잤다 하면서 발코니에 나와요. 발코니에서 이제 밑에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봐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총을 하나 딱 꺼내요. 꺼내가지고 오늘은 아침에 아침 먹기 전에 어느 놈을 죽일까 이렇게 보니까 걸음걸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유대인이 하나 보여. 그래서 딱 겨눠가지고 땅 쏘아요. 팩 하고 쓰러져요. 또 어느 놈이 내 눈에 보이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쟤를 또 한 번 주자. 빵 하고 겨눠서 죽어요. 그러고도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좀 뭐 없나 하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좋다. 저 아이가 좋겠다. 그래서 개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빵 쏘고 나서 희열을 느껴요. 왜? 그 엄마가 아이가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울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이 짜릿하다네? 너무 짜릿한 거야.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한 3명 죽이고 기분 좋아졌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쏘아 죽인 독일군 경비병도 한때는 평범한 시민이었고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인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전쟁이 나서 군인으로 차출되고 유대인 캠프를 지키는 경비병이 되면서 이런 일까지 하는 잔인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어느 순간 사람을 죽일 합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죽일 방법이 손에 있고 몇 명 죽인다고 누가 뭐랄 사람 없고 그러니까 쏴 죽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는 너무 고도화된 법제화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죄성은 내 속에서 계속 꿈들 그리면서 그를 환경과 기회만 딱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자가 순식간에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야한 생각이 드는 것, 어쩌다가 그런 동영상도 어떻게 보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것은 뭘 그걸 음란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런 영상도 반복적으로 돌려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음란에 해당될 텐데 하나님의 법 성경에서는 그런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생각은 그러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왜? 그것을 강제로 해서 한 여인을 추행을 하면 욕먹으니까, 비난받으니까,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강간범으로 외도되니까, 외도한 남자로 손가락질 당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에 돈 많고 지위 높은 양반들처럼,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처럼 뭘 해도 욕할 사람 없고 괜찮고 벌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막 부추기면 그래 볼까
이러면서 하는 인간이 우리입니다. 옛날에 LA 폭동 때 선량한 사람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막 유리창 부수고 물건 훔쳐가고 그랬던 거 여러분 옛날에 뉴스 보셨죠? 평소에는 그런 것을 아예 못할 사람처럼 살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물건을 훔치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못한 거고 CCTV가 있으니까 못한 거였고, 하지만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해도 잡아갈 경찰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그냥 물지르고 마트에 가서 물건 마음대로 집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죄성이 환경을 못 만나서 그렇지, 환경을 만나면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어느 정도 법제화된 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고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 거 다 걷어버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나 나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나가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저기 나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개자재분 이런 뜻이에요. 개자재분 샹 이런 말이에요. 그런 욕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아니, 그런 말 했다고 지옥 가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받은 상처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주먹으로 맞은 상처가 오래 남아요? 말로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남아요? 어느 게 더 오래 남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나도 부모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나는 분명히 애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한 말이야. 근데 걔들은 상처받아가지고 그 말에 상처받아서 청소년기 방황하고 청년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굴 때리기를 했어,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죄를 지은 죄인인데다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또 다른 죄인이 우리에게 추가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 해야 할 것을 한 죄도 크고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도 크고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한 죄도 크다면 정말이지 제가 생각해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사네 하고 받들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법, 도덕법,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살살살 피해서 하루에 어떻게 3번만 죄를 짓고 살아? 우와, 너는 정말 천사네, 천사네. 여러분이 말하는 그 천사도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으면 한 달이면 100번이고 1년이면 1200번이고 50년 살면 6만 번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6만 번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자기 이력서에 빨간 줄 하나만 그어도 웬만한 직장에 취직이 안 돼요.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서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간 줄 하나가 쫙 그어지면 말입니다. 하물며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빨간 줄이 많은데, 천사같이 사는 사람도 50년만 살아도 6만 개의 빨간 줄이 있는데, 천국은 단 하나의 빨간 줄도 없어야 들어가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우리 죄만 생각하면 다 죽어야 하고 다 지옥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God is love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나를 보면 사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이 죄만 보면 처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니 사랑하니까 처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사랑할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갚을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다. 자, 어떤 동화 얘기는 한데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계셨대요. 이 임금은 너무나 사랑과 공의가 넘치셔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참 너무 존경하는 그런 임금님이셨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 벌이 하나 있었는데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죄만큼은 중벌로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하나 지정하고 그 죄를 짓기만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40대의 채찍을 가하는 벌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실제로 집행도 했대요. 법질서 차원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궁중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거도 명백하고 본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왕은 고민이 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을 아들이 어겨버렸으니 이 벌을 아들에게도 적용할 건가 말 건가. 백성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아들을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하니까 뭐 아마 못할 거야,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야, 우리 임금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들이라도 분명히 할 거야,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드디어 그 죄를 신문하는 날 신문을 해보니 아들이 그 죄를 지은 게 틀림없고, 그래서 왕은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저 아이를 묶어라, 그리고 눕혀라, 그리고 법대로 40대를 쳐라. 그 줄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관이 우물쭈물 하다가 치라고 하니까 이제 딱 이 채찍을 드는 순간 잠깐만 하면서 왕이 왕관을 벗고 용포를 벗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그 아들을 뒤에 포개어 누웠습니다. 뒤에서 뭣들 하느냐, 냉큼 치지 않고. 이랬더니 왕의 아들 치는 것도 주저주저한데 세상에 어떻게 왕의 등짝을 칩니까? 형 집행관이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뭐 하느냐 이놈아, 네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형 집행관이 납덩어리 붙은 채찍을 왕의 등에 내리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피가 바닥에 난자되든지, 물론 그 피는 아들의 피가 아니라 아버지 왕의 피였겠지요. 그러면서 한 대 한 대 아버지 등에 내려 꽂히는 그 채찍 소리를 들으며 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겁안 죽을 지경이 될 만큼 되었어야 채찍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려진 얘기가 혹시 동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 7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안았는데 야,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나요? 잘 살기 바라지, 행복하게 부자로 살기 바라지. 그러니까 33살에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아이가 어디 있나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억만제약에서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이 되려면 2000년 전 예수님 행하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뭔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어디 가서 이제 말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가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한 35분 떠들었던 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에 내가 100% 다 동의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로 말미암은 구원이 나에게도 주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은 800만 개 중에 어느 하나, 이거 믿었다가 저거 믿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께만 몰빵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나의 믿음의 대상을 옮기고 정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 번째 믿음.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될 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시는 분들은 제가 주보에다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 영접 카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자 되었음을 처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좀 긴가민가 했던 구원에 대한 것이 분명해졌고 그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졌고 을 믿고 이제부터 내 남은 삶은 내 안에 창조하시는 믿음의 본성을 하나님께로만 의탁하여 하나님만 제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처음으로 확신이 들면 거기다가 V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자 되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말은 뭐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저는 이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V표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뜯어가지고 저기 예배당 나가실 때 뭐 헌금통이든 바구니든 아니면 목사님들한테든 탁 넣고 가시면 끝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 다니니까, 헌금도 좀 하시니까, 예배 자주 보이니까, 그냥 알아서 예수 믿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저의 직무유기를 회개하고, 우리 교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간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믿음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가 아니고 정말로 예배 한 번을 나오더라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내 남은 삶을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은 다 되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지금부터 10번의 기회 중에 한 번 이상 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마음 놓겠습니다. 아, 이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시구나. 다행이다. 10번 다 내도 되고요. 아니면 10번 중에 오늘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에 또 들어보고, 오늘은 별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하시면 되고, 하여간 10번 안에 한 번만 내시면 마음을 제가 놓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번의 기회를 다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없어.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그분들만 다 모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공수부대 교육을 이제 실시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 양반 끝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한번 내가 얘기나 여러분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으니 좋은 말 할 때 10번 안에 한 번이라도 내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너무 고맙겠어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아야 저분을 볼 때 예수 믿는 분이네. 예수 믿는 분이네. 천국 가실 수 있겠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겠네. 너무 마음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천국 가 있는데 여러분 딴 데 가 있으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건 여러분 책임도 되지만 내 책임도 되니까. 그래서 10번 안에 어쨌든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써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말씀을 다 마음속에 잘 유념하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고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을 내 믿음의 대상을 이제 하나님께로만 드려서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심으로 현세와 내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산침묵의 공동체에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등록 성도라고 해서 천국에 등록된 신자는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믿고 내 남은 인생을 이제 믿음의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겠다고 그분만 믿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